네, 사진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 청자죠. 한쪽에 있는 것이 청자인데 거기에 포도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이 청자상감 포도동자문 매병이라는 것입니다. 보물 286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학을 새겨 넣은 것인데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이라는 그러한 도자기입니다. 국보 68호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지만 그중에 고려 시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려 청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이런저런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거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고려 청자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청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려 청자라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뒤에 숨겨있는 히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두 청자는 일제강점기 때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고 일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그 잃어버렸던 우리 귀중한 유산을 한 분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이것을 다시 되찾아온 그러한 유명한 청자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우리 문화 유산들이 일본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 빼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일찍이 눈을 뜨고 우리 문화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것, 보호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우리 한국민의 혼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일제시대에 10만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름대로 요즘 말하면 준재벌 정도 되는 대략 아주 큰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런 문화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씩 둘씩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손에 연결되는 대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런 문화재를 한 점, 두 점 되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찾는 일을 한평생 계속 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런 대단한 헌신으로 인해서 보물 8점, 국보 12점, 또 전체 5,000점에 이르는 엄청난 문화재들이 간송 선생님을 통해서 빼앗겼던 것들, 잃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되찾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성북동에 가면은 서울의 성북동에 가면은 간송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저도 한 두어 번 어떤 기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군자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좀 특별히 가봤고요. 가서 제가 사군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또 문화가 있구나. 이런 정신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나 어떤 그러한 새로움들이 제 마음에 아직도 한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군자라는 코드로 우리가 또 성경을 볼 수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하면서 사군자와 욥기의 공통점들을 나름대로 이리저리 엮어가고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사군자 욥에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은 정해놨는데 언제 좀 기회가 되면 좀 욥기와 사군자의 관계를 고난이라는 코드로 한번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간송미술관 한번 가보시고요.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보시고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또 이런 거가 있구나. 어떤 새롭게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잃은 것을 되찾아온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주인 없는 그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막 빼앗기고 밀반출되고 잃어버려졌을 때 그때 나뒹굴고 있을 때
그때 잃었던 것들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다시 그것을 되찾아온 사람. 그러기에 지금 수많은 후학들이, 수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아쉬워서 속을 타는 일들이 혹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러한 저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막 분주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조그만 거 하나 잃었는데도 지금도 그게 아주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사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 사보라고 북 티켓을 한 10장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봉투에 하나 좀 넣어준 분이 누군가가 계셨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저도 바빴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잘 챙긴다고 제가 주머니에 넣는지 성경에 넣는지 어느 책에 넣는지 하여튼 어디다 잘 놓는다고 넣거든요. 근데 막 분주하게 이사하고 나서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리무중인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쓴 건지 누구를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로 분실된 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끔마다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좀 옷을 이렇게 좀 두드려요. 혹시 숨어 있나? 근데 없어요. 혹시 또 제가 책 펼 때마다 책갈피에 있나 없는데 보는데 역시 뭐 찾지를 못합니다. 아마 뭐 이제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분이 이렇게 몇 가지 글귀를 써서 이렇게 좀 격려하며 준 그런 북티켓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이 담긴 거에서 좀 책이라도 좀 한두 권 사봐야지 했는데 어떻게 없어져 버리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한 부분에 남아있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드라크마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동전 화폐이죠. 한번 우리가 좀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앞부분은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뒷부분은 또 다른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드라크마의 모습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진행되기 전에 그리스가 그때까지도 드라크마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 돈을 유통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뭐 우리가 말하는 500원 정도가 아니고요. 좀 찾아보니까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값이 있는 동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여인이 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여인이 이것을 열심히 찾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여인도 10개의 그 동전 중에 한 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고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아지지 않자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동전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찾아서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처럼 동전 하나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뭐 10만 원어치 값어치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유통되는 화폐였지만 또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있는데 약혼할 때라든지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떤 사랑의 징표로 이런 것들을 드라크마를 10개를 묶어서 선물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시절에 뭐 500원짜리 또 10원짜리 이런 동전을 열심히 돌에 갈아서 하트 모양을 만들고 구멍을 뻥 내서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정말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선물했던 그런 추억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전은 그냥 500원짜리가 아니고요, 10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전체가 담겨있는 정말 소중한 그러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 몇 원짜리 이 이상의 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드라크마를 10개를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리에 띠를 한다든지 목걸이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세메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이 10개의 꾸러미 중에, 세메디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동전 하나가 아니라 사랑의 전체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의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메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둑이나 강도들이 와도 이거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는 뭔가 암묵, 어떤 묵죄가 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사람이 빚을 져서 집이 다 넘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물건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이 담긴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 뭐 좋은 목걸이, 뭐 진주 목걸이 이런 거 저런 거 하실 일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주 알이 하나 딱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나 브로치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거기다 자리를 채워야지 비로소 그 브로치나 목걸이가 제대로 된 그러한 장식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경우에도 이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마침내는 찾아내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뭔가 우리는 때때로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 돈을 잃을 때는 우리가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재판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보다도 소중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돈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잃었을 때, 혹은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 천국의 소망을 잃었을 때, 혹은 우리의 사명을 잃었을 때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며 애달파하면서 그 잃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어떻게 이 동전을 찾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둑어둑하니까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살피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 잃을 때가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세상 불이 밝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불을 켤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300명 자기 부하와 함께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죠. 그때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적군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횃불을 켜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적군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횃불을 높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은 숨어있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발견하고 찾는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마다 저희 고모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고모님, 이제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희 고모님은 시집 가실 때 저희 동네보다도 더 깡촌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6.25 때도 인민군들이 거긴 뭐 그런 동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속리산 그 자락인데요. 보은 그쪽으로 쭉 시집을 가셨거든요. 제가 여러 번 뭐 국민학교 때도 또 커서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한데, 고모한테 제가 이제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시골 화장실들이 다 재래식이고 소위 포세식이지 않습니까? 이만한 시멘트를 만들어 놓고 다리께 몇 개 걸쳐 놓고 이제 거기서 뭐 다 용물을 보야 되는데, 하루는 이 고모님이 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용물을 보다가 이제 좀 어떻게 손가락을 이제 만져가다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락지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게 톡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로 이렇게 톡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순식간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냥 속이 그냥 아주 탔죠. 그렇다고 본인이 가서 뭐 손도 이고 휘저어도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을 며칠간 혼자 끙끙거리고 소가리를 하다가 이게 이제 남편에게 결국은 고모부에게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내가 화장실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락지가 통 빠져버렸는데 이거 정말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 일이죠. 그랬더니 고모부가 이제 뭐라고 뭐 툴툴툴 이제 얘기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고모부가 딱 복장을 차려입더니 바가지하고 딱 들고 가더니 이거를 다 퍼서,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거를 퍼서 논과 밭으로 탁 이제 이걸 퍼내면서 손으로 탁 이제 확인하고. 옛날 고무장갑도 없었던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면서 그걸 다 확인해서 결국은 그 바닥에서 가락지를 찾아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모가 좀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했고 또 그 고모부의 그 사랑에 정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수고가 있었을까요? 뭐 돈 몇 푼 때문에요? 아마 저 같으면 그거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포기하고 말 터인데, 근데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뭐 가늘한 금 가락지, 뭐 한 돈, 두 돈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거지만 그 속에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전체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때까지 푸고 또 푸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 잃은 동전은 단순하게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전체가 천국의 비유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셔서 주인이 이것을 찾는 것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뒤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절절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연말에 한번 좀 신나게 좀 한번 뒤풀이하고 1년에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을 씻어내라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동전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동전을 찾은 여인이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이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를 참 좋아하죠. 우리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기분 좋고요, 또 가서 먹고 즐기며 이야기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천국의 잔치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천국의 잔치가 어떨까?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은 한 영혼이, 잃은 한 양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옛날 교회든 현대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압니다. 이제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세워져서요, 올 10월이면 1주년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도 한 15분, 20분, 오늘은 16분 이렇게 좀 모셔드렸는데 하여튼 일부 예배도 계속 한 2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모이시고요. 또 2부에도 이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개척교회 치고는 아주 좋다, 나쁘다,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은 베리굿이라고 얘기는 해요. 아주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도움과 또 협력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또 1주년을 맞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1주년 기념되는 그 주일날은 우리가 좀 잃어버린 영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부에 이런 카드를 하나 다 넣어드렸는데요. VIP 초청 잔치라는 그런 타이틀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 2가지만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으실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한 장만 좀 넘겨보시면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단계는 오늘부터 이 일주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을 크게 떠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가정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이 동네 어디든 간에 좀 예수님 믿다 낙심한 사람들 혹은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될 터인데 느껴지는 분들이 혹 누가 한두 사람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8일부터 14일 추석이 있습니다만 그 추석 전에 한번 좀 전화를 미리 하셔서 차를 좀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들 나누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 얘기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추석을 잘 지내셨는지 혹시 한번 여러분 가능하면 식사 초대를 하셔서 한번 한 끼 밥을 제공하시면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또 신앙의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또 한번 좀 그 주간에 차를 한 잔 마시든 어디에서 만나셔서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좀 시간을 내서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고요. 좀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렇게 오미자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차 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신 대로 한두 개, 세 개 가져가셔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나 이 교회 다니는데 이렇다 저렇다. 좀 교회 자랑도 조금 해주시고 해서 5번째 단계로 10월 6일 날 주일날 한번 그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식사 준비를 좀 하고 이런저런 간단한 선물 준비를 하고 그분들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또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꼼꼼히 한 번, 두 번 읽어보시면 좀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 전도가 아시는 것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전도 방법이 소위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친구, 가족 누구를 이렇게 쭉 계속 몇 차례 만나서 좀 친밀하게 되어지고 나서 그때 좀 초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좀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언제 어느 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끈질기게 달라붙고 나한테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요청을 해서 그 끈질김에 내가 못 이겨서 어떻게 교회에 발을 옮겨 놓은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계기가 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것을 우리가 또 누구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의 빚을 돌려주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목회 신학 잡지가 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7월 후에 특집 기사가 하나 났는데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 가난한 교인이 참으로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구원받는 건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요. 또 하나님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교수 몇 분이 이것을 설문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글에 의하면 한국에 적어도 또 많게는 아마도 100만 명 정도의 가난한 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대단히 많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중심의 포진에 있는 것으로 그 연구 결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또 바빠서 또 어떻게 긴 방학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길어져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광교도 그럴 것 같아요. 새로 새 꿈을 찾아서 광교 주변으로 오는 분들이 이사하면서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또 이런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교회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면 이것이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소위 가난한 교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떠서 주변을 보시면요. 그런 분들 아주 많이 있어요. 저희도 이 교회 밑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은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분은 안 나가요 그러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그럼 나간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아직도 이제 교회를 찾고 계시든 아니면 또 방학 중이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 아니면 우리 친구 안에 우리 이웃 안에 가난한 교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떤 선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또 그런 역할들을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말씀하기를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 그 역할을 하는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